오늘은 진급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에도 진급식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히 진급하는 친구들, 또 함께하는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 반면교사와 정면교사, 한국말에 이 두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가 있고 정면교사. 반면교사라고 하면 보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이나 일이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교사라면 그 반대로 보고 따라야 할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bad example이고 다른 하나는 good example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또 그 앞뒤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과 뒤에 나오는 한나, 그의 남편 엘가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우리가 정면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 행실이 안 좋았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하나는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둘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씩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는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의 말씀을 그렇게 개의치도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그 행실이 왜 나쁜지 자세히 보여주는 사례가 두 개 있고 또 뒤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동물을 제사를 바쳐요. 그리고 그 바친 제물을 삶아서 먹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이 큰 포크를 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제사장인들인데.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고기에 기름, 파트는 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피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종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날 것으로 달라. 그러니까 기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대로 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회막문 앞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데리고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일들이에요.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고 했죠. 이거는 의역입니다.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벨리알은 없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고. 그래서 악하고 나쁘다, 불량한 이런 거로 번역할 수 있는데 벨리알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벨리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벨리알이.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다 아니면 벨리알의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본문의 경우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요?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한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악행에 대해서 아버지인 엘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장면으로 그림을 보면 이럴 수가 있겠죠.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들은 소식에 대해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데 엘리가 좀 더 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간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아들들이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고 결정을 하셨다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배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살 길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들었어요. 옛날입니다. 3000년 전, 오랜 옛날인데 오늘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다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그 직분자들의 자식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된 이유는 제사장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예요? 다름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곳.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때 크게 물으신다는 거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자,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는 교회 밖에서 잘못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서로가 에게 잘해서 정말로 평생 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갖게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자, 두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제사의 고기를 함부로 빼앗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어떤 모습일까? 힌트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상황에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멸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여줄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예배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준비해야 되죠. 목사도 그렇고 예배 인도자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신을 높이려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예배 참여자들은 이 찬양과 예배를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멸시하거나 설교를 자기 기준의 판단의 대상으로만 대하거나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무겁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 찬양, 설교, 이게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처럼 신앙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내려놓으시죠? 네. 네, 그거 내려놓으시죠. 네. 네, 여기를 보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듣는 것, 특별히 이 어른들의 말인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가 않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본인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예배를 멸시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문제를
좋게 해결하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어른의 시대에는 예배의 모습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지금처럼 풍요로워진 시대에 갖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걸어간 영국교회의 절차를 뒤에 좀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던 사람도 바뀌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웨일즈에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웨일즈 영적 부흥에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된 뜻으로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길을 간 젊은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예배나 설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이성에게,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커서는 세상 오락을 쫓았고 논쟁을 즐겼고 다른 교인들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말에 따르면 시편 내용처럼 악인에게를 쫓고 죄인에게를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735년 부활절 주일 한 주 전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올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성찬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살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죽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복음의 지금 내용을 담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에 오기를 권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리스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되어서 그의 속 깊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대충 살면서 교회도 건성건성 다시는 이 젊은 해리스의 가슴에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어요. 다음 주 부활절 주일에 성찬식에 내가 꼭 오겠다. 아마 그 당시에는 여기를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오겠다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들은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그 친구도 같이 참여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해리스의 변화는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런던의 요한 웨슬리처럼 웨일즈 부흥의 초석이 된 겁니다. 웨일즈 부흥과 그곳의 사회 변혁의 초석이 된 거죠. 교회는 있었지만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곳, 어두운 땅이었죠. 그런데 복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밝아지고 그 땅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야흐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해리스와 웨슬리가 들어섰던 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밖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참된 헌신자, 참된 신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교회를 그냥 교양 과정의 하나처럼 아니면 내 자아 실현의 장처럼 아니면 그냥 사람들, 친구들 만나는 친교의 기회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천천히 시작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방향전환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오히려 가야 할 길을 잘 배우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모이기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씩 한 번 하는 이 성찬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계속 자라나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벨리알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벨리알의 자식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려도 또 학생이어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경우는 모이기에 더 열심을 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어떤 책의 글자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로서가 아니라 남들의 소문으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말을 바꾸시고 내 몸을 움직이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요. 아직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해리스를 기억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성건성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 그건 이미 지나간 모든 종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게 아니다. 교회에 오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된 상태로 와서 나갈 때는 삶의 생각과 태도와 말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떠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이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영국의 영적 각성과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21세기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서 쓰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진급하는 김민준 군, 그리고 루이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들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